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지금 이제 드디어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보아온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었냐면 바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도 지키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왜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의 자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유를 갖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니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되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6장 1절 말씀 다시 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앞에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지금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잠깐 같이 볼까요? 4장 31절과 5장 1절, 그 다음에 5장 13절, 6장 1절, 지금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형제들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지금 형제들아,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좀 연결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토막토막 보시면은 오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오늘 본문인 1절부터 5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 1절부터 10절까지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6절부터 10절을 볼 건데, 지금 제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제가 읽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무슨 뜻이로구나 하고 이해가 되셨어요? 됐을 리가 없어요. 가끔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지금 번역을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 그냥 읽어서는 도저히 그 뜻을 알 수가 없게 번역을 해놔요. 지금 오늘 본문 6장 1절을 좀 다시 좀 볼게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연결된 이야기인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구절이 뭐냐면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푸뉴마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헬라어에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정확한 건 영이에요. 영. 우리 영혼할 때 영. 근데 영이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어떤 뜻도 있냐면 바람, 눈에 안 보이니까 옛날 사람들이 영혼, 바람,
바람이니까 우리의 호흡, 숨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는 거룩하다는 하기오스하고 함께 합해서 푸뉴마 하기오스 하면 성령이 되는 건데, 신약 성경에는 이 거룩하다는 말 없이도 이 푸뉴마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성령이라는 의미로 수도 없이 많이 사용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바로 앞에 있는 게 5장 25절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본 구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성령이란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둘 다 푸뉴마라고요. 그 한 단어예요. 푸뉴마. 그래 놓고서 바로 밑에 바로 이어지는, 여러분 지금 여기 5장과 6장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성경에 몇 장 몇 절 나온 거는 1000년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마 편지를 쓰시면서 5장 25절 그 다음에 6 이렇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단어인 명사와 형용사 요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앞에서는 성령이라는 의미로 쓰고 바로 뒤에서는 신령한 사람의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나마 갈라디아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명이라도 할 수 있죠. 자, 여기는 내가 성령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여기는 너희의 마음, 영적인 걸 설명하는 거다라고 설명이 날 수 있지만 이거 편지예요.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보내는 편지라고요. 거기에다가 주석을 다 달아서 보낼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읽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바로 앞에 문장은 같은 단어를 이거는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고 바로 뒷 문장은 너희의 마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걸 누가 따라가요?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서 이걸 읽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골탕을 먹이는 것 같이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이 자체로는 그렇게 어렵게 쓴 게 아니에요. 누가 무슨 편지를, 무슨 논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 지금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거 다 뭘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성령이요. 성령으로, 아니 바로 앞에.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면 지난주에도 성령으로 하는 게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거 다 푸뉴마라고요. 근데 여기만 갑자기 바꿔놓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6장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령한 너희는, 여기는 형용사니까 그러면 성령, 이게 번역이 단어가 아리송해요. 성령의 형용사형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성령한?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영적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적인 하면 또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오냐면은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육체와 영, 이렇게 자꾸 구분한다고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다라는 말은 성령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전체가 다 안 맞아서 어떻게, 무슨 문제냐면, 우선 여기서 온유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명사, 소유격 명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번역하면 온유의 성령이에요. 온유의 성령. 그리고 이게 부사구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in a spirit of gentleness, in a spirit of meeknes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유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거를
추가해서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이 6장 1절을 다시 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에 빠지거든, 이게 함정에 빠지다, 유혹되다라는 단어거든요. 성령으로 살고 행하는, 이게 지금 성령적인, 영적인, 우리 지금 성경에는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제가 번역한 거예요. 왜? 바로 앞에 5장 25절에 뭐가 영적이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는 자꾸 이 찌릿찌릿한 거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그런 개념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이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그게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넣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행하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의 성령, 정확히는 온유의 성령의 뜻 안에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주위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게 되지 않게 하라. 이런 문장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가장 크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한테 어떤 느낌으로 오느냐면은, 지금 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먼저 오세요? 아, 지금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죄를 지은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우리는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나도 그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말이 나와요? 사랑의 매.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아끼는데, 그래도 죄 지은 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걸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징계를 해야지, 혼을 좀 내야지. 그래서 바로 잡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저렇게 죄를 짓지 않게 되도록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랑의 매 같은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하나 볼게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여기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하고 거의 같아요. 사랑과 온유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In spirit of love and meekness. 그러니까 사랑과 온유의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둘 중에 하나를 딱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온유의 성령 안에서 매를 가지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여기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매를 가지고, 사랑의 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 생각이라고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아까 그 두 개 같이 번역해 놓은 장면 다시 좀 돌아가 주세요. 지금 위의 번역, 본래의 번역을 보시게 되면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온다고요. 하지만 아래에 번역한 걸 보시게 되면은 어디에 포커스가 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한 일에 빠지거든 성령으로 살고 행하는 너희는 온유의 성령의 뜻 안에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게 되지 않게 하라. 요 끝에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한마디로 너는 안 그럴 것 같아, 이 이야기예요. 아,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온유의 성령 안에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의 성령 안에서 그를 회복시키고, 근데 너희도 똑같이 간다, 그거 알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장 2절, 이어지는 6장 2절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는요, 뭐 따로 번역은 제가 안 했는데, 여기 지금 짐, 이 우리 등에 지는 그런 짐이에요. 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문제는 이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이 관사, 타라는 관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은 너희가 그 짐을 서로 지라라는 거예요. 그 짐을. 어떤 짐이요? 바로 앞에 말한 게 짐이라는 거죠. 뭐요? 공동체 안에,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죄를 지은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을 온유의 성령 안에서 회복시키는 짐이요.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이 성도들이 죄를 지은 거를 위해서, 아니요, 양쪽 똑같다는 거죠. 그 짐을 서로 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법으로 번역된 노모스라는 단어도 여러 번 말씀드린 단어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서신서 모두에서 이 노모스는 어떤 뜻으로 사용돼요? 율법이요. 계속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한 100번쯤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데 율법도 지키려고요. 왜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이 당시에 특히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어느 정도 종교적이고 구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이방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을 들을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종교적이고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유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에 생겨난 유대인들의 문화가 뭐가 있어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특히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그 모습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율법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서 한국 노래도 많이 배웠고 이러면은 마치 한국인이 된 것처럼 자기의 외국인 친구들 속에서 한국을 대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큰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받아들여야 할 율법은 뭐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여기가 정확히 성취하라가 아니라 명령법이 아니라 여기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그 짐을 어떤 짐? 그 우리 안에서 죄를 지어서 또는 유혹에 빠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짐을 대신 지면 그러면 너희가 따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계속 로마서만 갖고 그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갈등 때문에 쓰여진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거든요. 패턴이 똑같아요. 길이만 더 길고 설명이 좀 다른 거 말고는. 자, 고린도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지금 신령한 3번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푸뉴마의 형용사형 푸뉴마티코스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신령한도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성령의 음식. 뭐 좀 그렇게 하기가 뭐하면은 그냥 성령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성령이 주시는 음료를 마시고 성령의 반석으로부터 마셨었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여기까지 딱 잘라가지고 묵상들을 하시죠. 출애굽 때에 그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세례가 일어났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아세요? 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10장 5절이 이래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신령한 성령의 음료, 성령의 음식, 성령의 반석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했다고요? 성령의 음식, 성령의 음료를 마셨어도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어지는 10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유대인들이 최고의 장면으로 꼽는 출애굽의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그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의 장면을 적어 놓은 이유가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이 성령의 음료, 성령의 음식, 성령의 반석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적어 놓은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지켜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아볼로파하고 바울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파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예루살렘은 지켜야 한다. 가운데 아볼로는 조금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지켜야 한다는 그 율법 이래서 주어진 거야. 근데 그 율법 지켰더니 그게 구원되든가? 안 됐잖아. 조금만 더 볼까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공자 선생님, 맹자 선생님 하시는 말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인간이 돼가지고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꼭 내 유익만 구하는 건 좀 그렇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사는 게 맞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욱더 그러는 게 맞지.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이 약간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왜 했다고요?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순대를 먹을까요 말까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순대를 좋아하면 먹고 저 사람이 싫어하면 먹지 말라, 이 이야기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막 어렵고 철학적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10장 끄트머리에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선교도 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로 끝나냐면요, 32, 33절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 여기서 지금 유대인은 누구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헬라인, 안 지켜도 된다. 어느 쪽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 뒤에도 뭐라고 나와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가능합니까?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는 오케이, 교회는 노.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너무 흔한 이야기라서 뭐 새롭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컴퓨터 용어 중에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와요.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왜요? 뭐가 something wrong이잖아요.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무슨 이야기 들어요? 이렇게 들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부분은 이단인 것 같은데, 아니 교회 다니시는데 그거는 죄 같은데, 순대를 먹으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사랑의 매? 아니라니까요. 온유의 성령 안에서 그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의 매를 사방에 세워놨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 째려보죠. 나갈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냈다, 교회를 지켜냈다 이러잖아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래요. 어떻게 해요? 온유의 성령 안에서요. 힘들 것 같은데요. 예, 힘들어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는 데에 너무 익숙해요. 비난하는 데에 너무 익숙해요. 그런 농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게 술집인지 어디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더니 그랬대잖아요. 아니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여러분, 이게 사람들 사이에 그냥 농담으로 재밌다라고 들려지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와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하필 또 그 말씀이 번역이 이토록 잘못돼서 그 뜻을 알 수 없게 만든 게 우연이겠죠.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짐을 서로 대신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요. 조금 더 가봅시다.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인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고린도전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런 거를 철학적으로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주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쭉 나왔고, 그 반대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면서 쭉 나왔죠. 그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분열과 화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나누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 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아볼로파와 바울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아볼로파다. 아니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18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여기 18절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리를 가지고 아볼로파, 바울파하고 싸우면은 자기가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싸움에 안 들어오죠. 그렇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교리를 가지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고 싸우고 있는 그 자체가, 분쟁과 시기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육에 속한 자다.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장로교란 말이죠. 그러면 장로교 교리가 있잖아요. 근데 장로교 교리가 아닌 감리교 교리를 가지고 와서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우리는 안 맞아, 너 나가, 이러면 뭐라고요? 육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에 속한 자, 영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요. 그럼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게 안 되면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끌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짓지 않은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자꾸 된 것 같은 느낌을 어디서 받아요?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도둑질을 안 하기로 끊었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무엇이 됐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웠는데 예수를 믿어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를,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네, 새벽 기도를 나가는 그리스도인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다니까요. 뭔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진짜 오래됐네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안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 학원이 많이 있는데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서울 광화문에. 새벽반을 한번 끊었어요. 평상시에 항상 자던 시간에 새벽에 광화문에 나가서 단과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죠. 와, 학생들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곧장 이제 학교로 갔잖아요. 근데 그 전날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자고 학교 갔는데 그날은 새벽반을 한번 들어갔다가 학교 갔잖아요. 제가 우리 반에 있는 동급생들을 보면서 제 눈길이 어떻게 바뀌었게요?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쟤네와 나는 다르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끊으면, 담배를 끊으면, 새벽 기도를 나가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무엇인가가 된 것 같다고요. 근데 된 것 같지만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6장 3절 말씀 앞에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고 하는데, 번역에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 접속사 가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걸 집어넣어서 번역하면 아래예요. 왜냐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것처럼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지금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지금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죠? 그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짐을 서로 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율법,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없이는 너희가 지금 새벽반을 나갔다고 해서,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너희가 도둑질을 끊었다고 해서 너희가 뭐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장 4절과 5절로 넘어가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도 읽고서 이해가 되는 문장이 아닌데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가 자랑할 것이 나한테는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온유의 성령 안에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안 가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는 쪽으로 왜 안 갈까요? 그 이유가 내가 도둑질을 끊었단 말이에요. 도둑질을 끊었는데 그 도둑질을 끊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아직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난과 정죄로 그걸 자랑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랑할 것이 너에게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통해서 그 자랑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에도 아까 생략된 접속사 가르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걸 다 포함해서 다시 번역을 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냥 살피는 게 아니라 조사하다의 뜻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만 자랑할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자랑할 거는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여러분 분명한 거는,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하는 게, 뭐 담배를 안 피는 게 이게 그러면 나쁜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나쁜 일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자랑할 근거가 너에게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지 않다.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그게 나쁜 일이니까. 성경은 그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든, 범죄에 빠지거든, 범죄 맞아요. 나쁜 일 맞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를 정죄하는 이유에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죠. 뭐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니까, 오래전에 한국에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땐 공중전화가 있었잖아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려고 기다리는데 앞에서 전화를 하던 여성분이 좀 오래 수다를 떨으니까 화가 나서 찔러 죽여버렸어요, 칼로. 그래서 뉴스에 난 거죠. 자, 문제가 뭐였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제 붙잡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 이제 그 뉴스에 나왔는데, 어려서 태어났을 때 이미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새어머니 밑에서 구박을 받고 사는데, 얼마 안 가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도 죽어버리고 새어머니가 또 재혼해서 새아버지가 들어오고 그 밑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어린 시절을 좀 보내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가출을 해서 소매치기 하는 곳에 들어가서 소매치기를 하고 사람을 때리고, 그러면서 전과가 여러 개 쌓이고,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하려고 섰는데 앞에 사람이 전화를 너무 오래 써서 화가 나서 칼로 죽였다. 이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뉴스에 말한 내용이에요. 자,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죄를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이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왜? 저는 나름대로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서울에서 평범하게 잘 자랐어요. 큰 고생 없이 잘 자라서 무난히 그냥 적당한 대학을 갔고, 적당한 대학을 갔더니 또 적당한 직장을 가졌고,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과 똑같은 어린 시절을 지나갔다면 과연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내 화를 참을 수 있었을까?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말하듯이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토기를 짓는 자가 귀히 쓰일 그릇과 천이 쓰일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묻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로스안젤레스를 만드시고 로스안젤레스 시장이 되셨다. 그럼 로스안젤레스를 유지해 가시려면은 로스안젤레스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도 세워야 되지만 한쪽에서 청소하는 사람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도시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놓고 귀히 쓰일 그릇과 천이 쓰일 그릇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만드신 건 오케이.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성 프란체스코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해요. 예배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우 몰려 나오는데 거지 한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거지를 가까이 못 오게 하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는 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구절 끌고 오는 줄 아세요? 끝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거든요. 가서 더는 죄를 짓지 말라. 간음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이거는 죄라니까.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죄 지은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 꼬라지를 봐라.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짓지 않은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 한번 물어봤었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죄는 진짜 싫어. 그건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같아 라고 생각하는 죄를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1위, 2위, 3위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린 나는 이건 진짜 나쁜 죄라고 생각해 라는 그 죄의 목록이 어떤 죄의 목록인 줄 아세요? 내가 지을 가능성이 가장 없는 죄의 목록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20대 시절에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자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으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던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6장 4절 5절 요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자기의 일을 살펴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우리가 각자 받고 태어난 게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금이고, 어떤 사람은 은이고, 어떤 사람은 동이고, 어떤 사람은 흙이고, 어떤 사람은 뭐 하여간 더 밑에 뭐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 다른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죄를 저질러? 아니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집사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짐을 질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비교해갖고 자기가 우위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장 27,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앞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미련한 걸 가지고 지혜 있는 걸 부끄럽게 하고 약한 걸 가지고 강한 것들을,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은혜잖아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쪽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자랑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비교가 돼야 되죠. 제가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자랑하려고, 제가 100만 불이 생겨서 자랑하려고 보니까 이 집사님은 1000만 불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따라오거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로 구원하셨다고요. 이 이야기 뒤에 따라오는 고린도전서 2장 11,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그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배, 선교, 전도, 교육이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착한 집사님이 아니라 범죄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짐을 지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지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부르죠? 십자가요. 저도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한다고 모여서 싸워요. 의견이 달라져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 선교를 간다, 선교 준비를 하다가 싸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뭐라고요?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자를 위해서 대신 그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사랑의 매가 아니라 온유의 성령 안에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영적으로 뭐 예언하고 뭐 병 고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기 원이에요. 다음 주에 성령으로 살기 2가 나가는데, 이번 일주일 한번 성령으로 살아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 그 일에 새로운 한 주간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